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창세기 27장 1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인데, 본문은 1절에서 41절까지지만 우리가 읽는 것은 1절에서 4절 말씀만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 성경책은 그대로 펼쳐 놓으시면 우리가 오늘 참고해야 될 구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눈은 성경을 보시면서 귀는 열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입니다. 수상한 가족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중산층의 마을로 이사온 존슨 씨 가정. 이 자리에서 이런 표현이 어울리지는 않는다라고 생각되지만 연예인 뺨치는 외모에 아름답고 매력 넘치는 엄마, 골프를 굉장히 잘 치고 돈을 잘 벌어오는 아빠, 그리고 예쁘고 센스 있는 딸과 아들, 이렇게 구성된 가족입니다. 가족 구성은 모두 너무나 매력적이고, 그리고 부부는 그 흔한 부부싸움 한 번도 하지 않는 너무나 사이가 좋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너무나도 원만해서 단번에 그 동네 사람들의 부러움과 닮고 싶은 모델이 되었습니다. 이 가족이 관심의 대상이 되다 보니 이들이 사용하는 물건, 또 먹는 음식, 또 하는 일 모두가 다 이웃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고 동네에서는 행복과 성공 그리고 부러움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완벽해 보였던 이 가족에게 비밀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그것은 그들은 마케팅 회사에서 이웃들에게, 여러분들 지름신 아십니까? 지름신을 유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준 가짜 가족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고 그들의 실적과 이익을 올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속여가는 모습들을 그려놓은 영화였습니다. 현재 자본주의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사람들의 어두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7장에도 조금은 수상해 보이는 가족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삭의 가족입니다. 등장인물은 누굽니까? 이삭, 리브가, 에서, 야곱. 이 가족은 겉으로 볼 때는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면 아버지는 큰아들을 감싸고 있고 또 어머니는 작은 아들을 감싸고 돌며 가정의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에서와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기 위해 가족 간에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속는 가운데 가정에 문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의 편을 가르고 있고 또 아내는 남편을 속이며 아들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제들 간에 속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가족은 이스라엘 민족의 직계 조상을 이루는 신앙의 명문 가정입니다. 가장 이삭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대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며, 또 오늘 출연한 사람들은 창세기 12장 이후로 전개되는 족장 이야기의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이들의 이 가정에 일어났던 일이 무엇일까요? 재벌가에서 유산 상속받는 문제보다도 더 복잡해 보입니다. 오늘 본문 27장은 이 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말하고 있습니다. 27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러한 상태는 앞으로 벌어지는 일들에 꼭 필요한 전제가 됩니다. 이삭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야곱이 아버지를 쉽게 속일 수 있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나이는 137세였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180세에 죽게 됩니다. 이삭은 야곱을 축복하고 43년이라는 세월을 더 살았습니다. 이삭은 죽을 때가 아직 멀었지만 죽을 때가 가까워 온 것처럼 사는 것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끼며 영적 상속하는 것을 서둘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서두르면 실수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급한 성격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삭의 눈이 어두웠다라는 말은 그의 육신의 눈만 어두워졌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은 에서에게 사냥을 하여 자기를 위해 별미를 만들어 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자신이 마음껏 축복을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의 이러한 행동이 조금은 이상해 보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가정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큰 자가, 그러니까 에서가 어린 자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에서를 축복하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하려고 할까요?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는 이유, 이삭이 에서를 사랑하는 이유는 이삭이 에서가 사냥을 해서 만들어주는 음식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5장 28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삭에게 있어서 음식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먹으려고 그에게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저자는 이러한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냥 또 사냥한 고기, 별미라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은 에서가 장자의 권리를 야곱에게 판 것과도 비슷한 모습입니다.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동생 야곱에게 팔아 넘겨버렸던 것처럼 이삭은 자기가 즐기는 그 별미에 눈이 멀어서 에서를 축복하려는 것입니다. 이삭의 이러한 모습은 그의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안목도 어두워져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가격하게 말하면 아버지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빌어주는 조건으로 자신의 입을 즐겁게 하고 배를 채우려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월은 지났지만 이런 이들이 교회 안에도 가득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출석합니다. 인간관계를 위하여 교회를 다니고 일자리 찾기 위하여 교회를 다니고 배울 것이 있고 얻을 것이 있어 교회를 다니고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교회를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시작은 이런 목적으로 교회를 출석하지만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던 참된 예배자였던 사람들이 점점 예배의 목적을 잊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이삭과 같은 실수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적이 아무리 선해도 그 가정이 올바르지 않고 반칙과 불법으로 채워져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한번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사실 이삭은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던 그 사건을 통해 에서가 장자권의 소중함을 모르고 있으며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여 하나님의 언약 가문에 오점을 남겼던 그 사실을 분명히 통해서 에서가 첫째 아들이기는 하지만 가문의 장자 축복을 받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자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늘 불편했습니다. 그래도 자기가 좋아하는 맏아들 에서가 복받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감정적으로 반대하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때론 우리가 쉽게 동의할 수 없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삭은 당시의 관습상 장자권을 축복하는 일은 의미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모든 가족을 모아놓고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에서만을 불러 비밀스럽게 그를 축복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삭이 모든 가족들을 모아놓고 공개적으로 축복을 선포했다면 아마 이런 일은 오늘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삭은 자신이 생각한 그 비밀스러운 계획으로 인해 아내 리브가에게 오히려 이용을 당합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세상에 비밀은 없습니다. 우리는 비밀이라고 이야기하고 서로 말하지만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계획을 막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의미하고 있습니다. 몰래 비밀리에 하나님의 계획을 반전시키려 했던 그 이삭의 불신앙적 태도를 막으셨던 것입니다. 가끔 하나님은 우리의 비밀을 드러나게도 하시고 또 어떤 계획은 진행하지 못하도록 막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뜻과 반대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막으십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리브가가 이런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당황하며 고민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남편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에서를 축복하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리브가의 고민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남편의 뜻을 따를 것인가 선택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도 가끔 이와 같은 고민합니다. 세상 뜻을 따를 것인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우리도 갈등합니다. 리브가도 지금 갈등하고 있습니다. 리브가는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겠다고 결심합니다. 남편의 뜻을 막아야 하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갈등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은 좋았음에도 그 선택은 바르지 못했습니다. 리브가는 내가 막아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짓말과 속임수를 쓰기로 작정합니다. 이것이 리브가의 실수입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했지만 그 방법은 너무나도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거짓말과 속임수로 남편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막으려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결코 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그 뜻을 이루려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심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까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복음을 더 잘 전달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거짓말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사람들을 돕는다는 목적으로 도둑질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 선을 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악을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결과가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에 욕이 되는 일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실수 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이제 리브가와 야곱의 아버지 속이기 작전이 시작됩니다. 리브가는 야곱에게 좋은 염소 새끼 2마리 가지고 오면 아버지가 좋아하는 그 별미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어머니의 이 제안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지금 고민하는 그 이유는 잘못된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찔림이 아니라 자신의 거짓말이 발각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야곱이 걱정하는 것은 자신이 에서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 거짓말이 아버지에게 들킬까봐, 그래서 저주받을까봐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리브가는 주저하는 아들을 다그칩니다. 오늘 13절 말씀이죠.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리브가는 아들을 설득하기 위해 나의 아들아, 내 말을 따르라라는 이 말을 8절과 13절에서 반복해서 말하면서 야곱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가 지시한 대로 염소 새끼 2마리를 잡아옵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그 염소로 이삭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고 에서의 좋은 옷을 꺼내 야곱에게 입힙니다. 지금 야곱은 이삭을 속이기 위해 옷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재미있는 일이 일어납니다. 뭡니까?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옷으로 속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사건인지 아시죠? 아들 요셉 때문에 형제들이 그 옷을 가지고 와서 요셉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 장면, 또 이삭이 똑같이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자신이 한 대로 돌려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리브가는 염소의 가죽을 야곱의 손과 목에 입힙니다. 이삭을 속이기 위해 여러 가지로 준비하며 수고를 합니다. 야곱은 들키지 않고 축복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야곱은 어머니가 만든 별미를 가지고 이삭을 찾아가서 자기가 에서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에서의 흉내를 잘 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삭이 내가 누구냐라고 18절에서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서를 기다리고 있던 이삭에게 야곱의 목소리는 에서로 들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다시 묻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사냥을 해서 왔느냐? 그러자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합니다. 20절 말씀이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도용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삭은 그래도 뭔가 이상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자기 앞에 있는 자가 정말 에서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가까이 오라라고 해서 직접 만져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는 이삭은 마지막으로 정말 에서인지 한 번 더 물어봅니다. 내가 참 아들 에서냐? 나이가 많은 이삭은 자신이 듣고 있는 느낌의 감각에 의존해서 확신할 수 없자 계속 질문하면서 에서가 맞는지 나름의 방법으로 확인했지만 더 이상 질문할 수 없어 아들이 만들어 온 그 음식을 먹고 포도주까지 마십니다. 그래도 무언가 찜찜했는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요구합니다. 그것은 아들 야곱과 입맞추는 것이었습니다. 26절과 2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이삭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입맞추기 위함이 아니라 아들의 냄새를 맡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이삭의 옷을 입고 있었기에 이삭은 이것으로도 분별할 수 없었습니다. 리브가가 이것까지도 미리 예측해서 모든 일을 꾸미고 또 옷 한 벌을 미리 준비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거짓말을 이렇게까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거짓말하면서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삭은 아내 리브가가 만든 음식을 먹고 야곱을 에서로 착각하고 축복하게 됩니다. 야곱이 이삭으로부터 받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인데 28절에 먼저 제때 내리는 이슬과 기름진 땅을 빌어줌으로써 땅의 풍요로움 즉 물질적 복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9절에 정치와 군사적인 주권을 축복합니다. 야곱이 형제들의 주가 되고 그들은 야곱에게 굴복할 것이다라는 리더십의 복을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9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축복과 저주 선언으로 선포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셨던 것처럼 누구든지 야곱을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겠다라는 영적인 복을 더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축복하기를 마치자 다시 에서가 등장합니다. 30절 말씀에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받고 나가자 말자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드라마 같은 장면이기도 합니다. 에서가 조금이라도 빨리 들어왔다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에서는 사냥한 고기로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서 아버지에게 가져갑니다. 그리고 31절에 이야기하죠. 아버지여 일어나셔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은 그를 찾아온 아들에게 너 누구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에서가 저는 맏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이삭은 지금 자기 자신 앞에 있는 아들이 에서라는 그 사실을 알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33절에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심히 떨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왜 그렇게 심히 크게 떨며 말했을까요? 야곱에게 속은 것이 분해서일까요? 리브가와 야곱에게 속은 것에 대한 억울함과 분노도 조금은 포함되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이야기 속에서 이삭이 야곱을 불러 야단을 쳤거나 그 축복을 취소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때 오히려
자기가 주의 이름으로 축복했기 때문에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을 보면 이삭이 심히 크게 떨게 된 것은 다른 의미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그 순간에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크신 뜻을 변경할 수 없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막을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아들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작은 자가 복을 받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그 예언의 말씀대로 되어가는 것을 몸소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에서에게 빌어줄 축복을 이미 야곱이 가져갔다는 사실을 에서에게 알려줍니다. 에서는 감정에 사로잡혀 사는 전형적인 세속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동생에게 2번 속았다라고 분해합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자기가 선택한 것이지 동생 탓을 돌릴 필요는 없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리를 팔아 넘길 때에도 본인이 그것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잠시 잠깐의 유익을 위해 영원한 복을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12장에서 그를 망령된 사람이다 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긴 것도 물론 리브가와 야곱이 공모해서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빼앗았지만 그 아버지의 축복은 장자가 받아야 할 몫인데 자신이 장자의 권리를 이미 팔아 넘겨버렸기 때문에 야곱이 받아야 할 그 축복을 야곱이 받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에서가 지금 빼앗긴 것이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제 에서는 아버지에게 남은 축복 구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이삭은 이미 야곱에게 모든 축복을 빌었기 때문에 에서를 위해 빌 축복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에서는 지금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울며 소리치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던 일을 생각하면 지금 일어나는 이 일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에게 있었던 장자권과 축복권, 그 복을 우습고 소홀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가치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구원의 가치를 잘 모르는 사람은 세상에 우리가 있을 동안 잠시 누리는 것들, 좋은 집, 좋은 자동차, 또 취업, 명예 이런 것들로 인해 언제든지 이 구원을 팔아 넘겨버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축복과 장자권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쉽게 팔아버리고 나중에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셨습니다. 에서는 지금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빼앗겼는가를 새삼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죽이고 싶도록 미워합니다. 이때라도 에서가 마음을 바꿨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도 소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로 에서는 마음을 더 독하게 먹습니다. 4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에서는 분노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장자권과 축복권을 다 빼앗아간 동생 야곱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하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마음먹었습니다. 이것이 에서가 저지른 또 하나의 실수였습니다. 그리고 에서의 삶은 더욱더 비참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삭과 야곱에 관한 이 옛날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중요한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아버지의 축복이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온 집안이 그 아버지의 축복을 놓고 갈리고 분열하고 싸우게 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이 아버지의 축복을 부모가 주는 유산 못지않게 귀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축복은 말한 그대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하는 말에도 말에 힘이 있고 말에 건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좋은 이야기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을 향해 너 하는 것 보니까 커서 훌륭한 사람 되겠다, 세계적인 인물 되겠다라고 좋은 말 해주면 그 말대로 되는 예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주에도 힘이 있습니다. 너는 왜 하는 짓마다 그 모양이냐, 핀잔 주고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느냐 화내면 그 말을 듣고 자란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커서도 자존감도 낮아지고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이 보입니다. 하물며 아버지가 자녀에게 손을 얹고 하는 축복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축복의 말씀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부모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사람, 어머니의 기도를 받고 자라는 자녀는 복된 자녀들입니다. 오늘날의 가정의 위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축복할 여유도 없죠. 그렇죠? 더 중요한 것은 축복을 받는 자녀, 부모로부터 축복 받으려고 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부모님께서 유산만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오늘날 우리 가정의 모습들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 아버지의 축복, 부모님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미래에 만들 그 가정 가운데 이 축복하는 이 가정의 모습이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껏 한 가정의 진흙탕 싸움을 보았습니다. 악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삶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에도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불순종,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거짓과 속임수,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가정을 무시하는 일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들, 나를 먼저 생각하는 이기심, 이러한 죄들은 분열과 아픔과 분노와 원망을 가져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릴 때 따라오는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에 대한 선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자주 잊어버리고 내가 심지 않은 것 거두려 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심고 있는지도 잘 생각해 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그 결과를 거두게 하십니다. 오늘 이 가정의 책임자인 이삭,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입맛을 따르며 에서를 축복하려 하다가 한 가정을 큰 어려움 가운데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며 세속적인 가치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던 그 결과로 통곡과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야곱은 속임의 씨앗을 심었고 그 결과 자신도 후에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버지에게 했던 것처럼 야곱도 자신의 자녀들로부터 속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야곱을 위해 일을 꾸몄지만 그 일을 꾸민 결과로 아들과 헤어지게 됩니다. 리브가가 야곱에게 며칠 동안 피해 있으라고 말했지만 그 며칠은 20년이 넘는 세월이 되었고 리브가는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 야곱을 다시 만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리브가가 했던 일이 하나님의 뜻에는 맞았을지는 모르지만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저질렀던 악한 일들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선을 이루려고 악한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 그것은 어려움과 위기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짓과 조작이라는 수단을 통해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은 거짓된 방법을 버리고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족하기에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지금보다 더 복된 삶 살아가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실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실수를 통하여 실패를 통하여 절망의 늪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약점과 실수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비록 리브가와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얻기 위해 속임수와 교활함을 사용하였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 이루시려는 인류 구원의 그 원대한 뜻대로 그가 복을 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도 선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분 안에 있을 때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늘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새롭고 태어나는, 새롭게 거듭나고 또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